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이렇게 또 인사 나눌 수 있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또 한 해가 저물고 새해가 이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새해가 시작될 때마다 한 해가 장장한 것 같은데 잠깐 또 지나가 버리는 그런 것 같습니다. 시간은 참 빠르다 하는 생각 같습니다. 어렸을 때 학창시절에는 시간 되게 안 가던데 나이가 먹고 나니까 나이에 따라 시간의 속도가 달라진다고 그러죠. 그래서 새해가 또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녁 11시에는 또 새해의 첫 시간 하나님과 함께 또 출발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주신 말씀이 이스라엘 나라의 4대 임금, 첫 번째 임금이 사울 왕이었죠. 두 번째가 다윗 왕이었고, 세 번째가 솔로몬 왕, 네 번째가 르호보암 왕입니다. 이름이 비슷한 반역자 여로보암도 있는데 여로보암이 아니라 르호보암입니다. 르호보암 왕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대체적으로 BC 930년경 솔로몬 왕이 죽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41세에 제-이스라엘의 4대 임금으로 취임을 하고 17년간 왕을 다스린 바로 그런 왕입니다. 특별히 오늘 1절 말씀에도 보니까 르호보암의 그 왕의 어머니를 잘 설명한 것을 봅니다. 암몬 여인, 이방인이죠. 그리고 이름이 나아마라고 그렇게 이름이 지어진 이름이 거론된 것을 봅니다. 이 나아마, 그의 어머니는 암몬 족속입니다. 암몬 족속인데 어떤 신을 섬기느냐 하면 밀곰이라는 신을 섬겨요. 밀곰이라는 신의 이름은 우리가 몰렉이라는 신과 같은 동일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밀곰이라는 우상을 섬기는데 이 밀곰의 종교는 암몬 족속들의 그 국가신이에요. 국가신. 그래서 이 몰렉 그리고 밀곰 신을 나라 전체가 섬기는 그런 모습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돼서 이 밀곰 신을 도입을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솔로몬이 나아마라고 하는 여인을, 이방 여인을 바로 얻었기 때문에 여자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이 밀곰신을 섬기는 일이 많아졌다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예루살렘 동쪽에 산당을 만들고 그리고 이 밀곰신을 이스라엘 나라에 대대적으로 섬기게 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나중에 가서 요시야의 종교개혁 때까지 이 밀곰신은 성대하게 바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르호보암도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역시 암몬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숭배하고 그의 우상 숭배는 유대 전 지역에 다 퍼져갖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밀곰신을 우상을 섬기는 이런 일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라는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웠고 그리고 르호보암은 어리석게도 그런 나라의 어려운 가운데도 그의 정책이 폭정이었고 그리고 살기 등등한 그런 정치를 폈습니다. 그리고 가혹한 노동 동원과 세금 징수 그리고 백성들의 민심은 르호보암을 떠나서 그런 나라의 지경이 되었습니다. 결국 백성들이 이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집니다. 그래서 북조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라 하고 남조 이스라엘은 남조 또는 유다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나라가 나눠지는데 북조는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나라가 형성이 되고 이스라엘의 12지파, 야곱의 이름을 따서 12지파가 있죠. 루벤, 갓, 이사갈 하는 12지파 가운데 10지파가 이 여로보암을 따라 북쪽 이스라엘이 건설됩니다. 남쪽에는 2지파, 12지파 가운데 2지파만 따라왔어요. 그 2지파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 중에 막내 쪽이죠. 끝에 가서 이제 이렇게 2지파만 르호보암을 따라서 나라가 갈라지게 됐습니다. 참으로 이 르호보암은 어처구니 없는 10지파도 아닌 2지파 가지고 그래서 쬐끄만한 나라로 서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르호보암은 어떤 임금이었는가 하는 것을 한 3가지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르호보암은 포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포악하다는 말이 1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포악이라는 말은 거칠게 하다, 사납게 하다, 호되게 하다, 음하게 하다 이런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원문을 볼 때 그리고 왕은 백성들을 대할 때 아주 거칠고 그리고 또 호되게 나무래고 그리고 야단을 치고 법으로 처벌하고 그래서 덕이 없는 그런 왕이었어요. 왕이라면은 어질고 마음이 넓고 그리고 선정정치를 써야 되고 그리고 왕은 존경을 받아야 되는데 르호보암 왕은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거칠었다는 거예요. 포악했다는 거예요. 참으로 왕감이 아닌 모습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하루는 백성들이 찾아와서 왕에게 새로운 정치 제안을 내놓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백성을 편안하게 하자 그겁니다. 백성을 몰아치지 말자. 백성을 이렇게 나무래지 말자. 또 많은 토목공사, 무거운 세금, 부역으로 너무 그렇게 호되게 백성들을 그렇게 하지 말자. 왜냐하면 백성들은 지칠 대로 지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풀어주자 하는 요구를 했지만은 르호보암은 맥히지 않았습니다. 전혀 이런 말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원로들이 찾아와서 세금을 낮추고 부역을 감하고 백성들을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전혀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젊은 세대들이 젊은 이들이 찾아와서 지금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세금을 낮추고 부역을 줄이고 그래가지고 나라가 어떻게 되겠느냐.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르호보암 왕은 원로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젊은이들의 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새로워지기 위해서 젊은이들을 많이 등용하는 것은 좋은 뜻도 있지만은 그러나 또 한편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젊은이들이 또 빠지는 부분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젊은이의 말도 다 맞는 것만은 아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경계를 하고 잘 살펴봐야 될 부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왕은 권력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그런 정치를 했던 것이죠. 백성들은 점점 포악하고 거칠게 되므로 이 정치는 말할 수 없이 백성들과 멀어지는 그런 일들이 자꾸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르호보암이 실패하게 된 또 하나의 이유는 어떤 이유냐 하면은 르호보암은 백성들을 괴롭히는 왕이었어요. 14절에 보니까 소년의 가르침을 쫓아 저희에게 구하여 이르되 내 부친은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부친은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였으나 나는 정갈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백성을 잘 이끌어야 될 왕이 부친의 왕은 멍에를 무겁게 했다면은 나는 더 무겁게 하겠다는 거예요. 더 무겁게. 참 심보도 참 되게 악한 것을 봅니다. 그리고 부친은 채찍으로 때려서 백성들을 이끌었다면은 자기는 정갈로
백성들을 다스리겠다는 거예요. 정갈이 무엇입니까? 사막지대에 다니는 이 파충류, 굉장히 독이 독해서 한번 물으면 사람도 죽어가는 바로 그런 아주 독이 센 그런 겁니다. 근데 여기에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주 강하게 다스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백성들의 요구를 거절하고 결국 정치가 점점 어려워지는 그런 형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치는 교회나 사회나 국가나 여러분 지도자가 현명해야 합니다.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 덕 있고 의진 지도자가 나오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국가에 대해서 외면할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될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7, 80년대만 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저기 삼각산에 가서 기도하면은 나도 기도하는 자리에 이름을 붙이는데 민족재단이라는 이름을 붙여요. 여러분, 민족재단. 그래서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던 우리들의 선배입니다. 요즘 나라를 위해서 기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자기를 위해서는 기도 많이 하는지 모르겠는데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라라고 하는 짐을 우리가 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나라가 참 중요하더라고요. 나라가 없으니까 정말로 제일 악랄한 저주가 뭘까? 저는 전쟁이라고 봐요. 전쟁은 어떻습니까? 인격이 없어요. 소유가 없어요. 또는 그게 편이 없어요. 그냥 칼로 요즘 사극 하는 거 있더만 그냥 갖다 그냥 칼로 베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 전쟁이 얼마나 우리에게 참 무서운 재앙인가.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기도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르호보암은 정치를 이렇게 덕으로 하지 않고 그리고 모두가 다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 르호보암은 민심을 무시했습니다. 15절 보니까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롯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고한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했다. 그렇게 민심을 읽지 아니했다. 그 말이죠. 민심은 천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도 정치권에서 여론조사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 답을 잘 해드려야 되는데 저도 잘못한 것 같아요. 잘 대답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여론조사를 왜 합니까? 여론조사는 백성의 민심이 어떠한가 그걸 알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론에 항상 겸허하고 여론에 대해서 항상 긴장하는 것이 정치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민심을 또 성군이 되려면은 좋은 황제가 되려면은 군자가 되려면은 백성들의 민심을 잘 살피는 바로 그런 일이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백성의 유익보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를 먼저 사랑했고 겸손보다 교만한 왕이었던 것을 살펴봅니다. 오늘은 2023년 마지막 주일 마지막 날입니다. 두 개가 하나로 겹치게 된 것 또 신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명 송년주일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시간을 정하고 또 날짜를 정하고 또 달력을 만들어서 그 약속을 할 때도 몇 시에 만나자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시간이 없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내일 만나세요 하면 내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다려야 돼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 시간을 정해서 서로 상호 존중하고 많은 시간을 아끼고 또 지혜롭게 잘 감당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자, 우리가 마지막이 있다는 말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것을 마지막을 어떻게 우리가 잘 정리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송년주일이라고 해서 뭐 시간이 25시가 되는 것도 아니고 또 태양의 산소량이 2% 증가하는 것도 아니고 똑같은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송년주일이라고 말하는 것은 한 해를 마무리를 잘 하자는 거예요. 마무리. 왜냐하면 마무리를 잘 할 때만이 새롭게 출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무리가 없다면은 새 출발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 오늘 르호보암을 보면 시작은 좋았는데 끝이 좋지 않았던 르호보암 왕을 발견합니다. 오늘 우리도 한 해를 마무리를 잘해서 시작은 좀 미흡해도 끝이 좋으면은 여러분 다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태어날 때는 어떻겠습니까? 막 환영을 받고 박수를 받고 100일이다 돌이다 돌잡이 무엇을 잡을까 뭐 그런 것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태어날 때는 많은 환호를 받고 태어나지만은 이 세상 떠날 때는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잘 대우를 받고 떠나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대체적으로 보면 손가락질과 조롱과 멸시도 없지 않아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출발도 좋지만은 마무리가 중요하다. 마무리를 잘해야 새 출발을 잘할 수 있다. 그래서 태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죽는 것도 중요하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죽음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안 죽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잘 죽어야 됩니다. 다들 긴장하시는데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다 죽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죽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우리는 이 시작은 요란하게 시작하지만은 마지막은 흐지부지 끝난다면은 우리의 삶은 비참한 삶인 거죠. 르호보암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르호보암은 어떻습니까?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남쪽 유다의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 시작과 끝은 오늘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은 41세에 왕이 되어서 17년간 나라를 다스립니다. 르호보암은 좋은 평가가 내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별히 르호보암은 어떤 인물입니까? 그는 아버지가 누굽니까? 대단한 아버지입니다. 정말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진리를 얼마나 좋은 말씀을 주옥 같은 말씀을 많이 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왕은 지혜입니다. 다윗도 지혜지만은 이 르호보암은 솔로몬을 아버지로 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가 잠언과 전도서를 대부분 썼거든요. 그런데 이 잠언서를 보면 솔로몬이 한결같이 부르짖었던 말이 있어요.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아들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했다는 거죠. 아들에 대해서 충고를 많이 했다는 것이죠. 아들에 대해서 부탁을 많이 했다는 거죠. 여러분들 부모 죽고 난 뒤에 후회한들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모의 가르침도 소중한 가르침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전도서와 잠언의 주옥 같은 말씀을 그냥 매일같이 줄줄이 내려주시는데도 아버지를 통해서 주시는데도 르호보암은 귀담아 듣지 않았다. 귀담아 듣지 않았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학교는 좋은데 서성은 좋은데 또는 이 출신은 좋은데 다 좋은데 망나니처럼 자랐다. 뭐 그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전도서 7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이 시작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리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이 교만한 마음보다 훨씬 낫다는 거죠. 우리 사람들은 교만이 앞서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역대하 12장 1절 말씀에 보니까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르호보암은 정치를 했는데 어떻게 했다? 오늘 12장 1절 말씀에 보니까 나라가 견고했다는 거예요. 나라가 견고했다. 처음에는. 그리고 세력이 강했다. 나라를 다스린 지 3년 만에 나라를 굳건하게 잘 세운 것 같습니다. 비록 두 지파밖에 되지 않는 연약한 나라라고도 할 수 없는 그런 작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르호보암은 나라가 견고하고 강해졌다. 견고하고 강해졌다.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바로 이어서 무엇을 말하냐면은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나라가 강해지고 견고해지면은 뭐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읽고 더 지켜야 되고 더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봅니다. 역대하 11장 17절에는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에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었더라. 무리가 백성이 3년 동안 솔로몬과 다윗의 말씀을 잘 지키고 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나라가 망조가 되는 이유는 어디 있느냐?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할 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날 때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잘되게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잣대입니다. 다른 무엇으로 우리가 대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캐논이라고 그래요. 캐논. 우리 카메라 좋은 것 캐논이라고 그러죠. 잣대라는 말입니다. 자, 잣대는 무엇입니까? 이 잣대로 가서 재서 길만 자르고 짧으면 이어야 돼요. 건축하면서 보니까 현장 소장이라고 있더라고요. 뭐 하나 왔는데 맨날 노는 것 같더라고요. 뭐 무거운 짐도 안 들고 또 뭐 기계를 조립하는 것도 아니고 맨날 사무실에서 전화 받고 그러고 도면 보고 그러고 앉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월급은 딴 사람보다 꼽을 가져가요. 그래서 에이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나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현장 소장은 뭐 하나 봤더니 이 줄자를 가지고 다녀요. 그러면서 탁 보고 삐뚤어졌나 휘어졌나 반듯한가 공고리 친 걸 보고 그 다음에 공고리 친 게 길게 나갔나 짧게 나갔나 잣도 재서 잘라 20cm 잘라 그러면 일꾼들이 잘라야 되는 거예요. 현장 소장의 명령이면 다 따라해야 되는 거예요. 그 현장 소장은 길만 잘라라 짧으면 이어라 자 줄자 가지고 사는 게 현장 소장이더라고요. 무엇을 말씀드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의 줄자인 것을 믿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금년에는 묵상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묵상만 가지고 안 되잖아요. 묵상. 우리에게는 성경을 읽어야 돼요. 맥체인 성경 읽기 프로그램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저도 동일하게 읽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우들과 함께 묵상하고 함께 온 우리 성도들이 함께 성경을 또 읽는 걸 하루에 넉 장 읽으면 1년이면 돼요. 내년에는 읽으라 소리 안 할 테니까. 그래서 하루에 넉 장 읽는데 아주 중요한 핵심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은 내일이 1월 1일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아직 책이 분배가 안 돼서 제가 카톡으로 오늘은 몇 장을 읽으세요. 그 다음에 그 멘트한 설명한 해설서는 제가 사진 찍어서 보내줄 거예요. 불편하지만은 그걸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길이 있어요. 성경을 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했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멀리한 것이 얼마나 큰 재앙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르호보암은 한마디로 말하면 시작은 좋았는데 끝이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끝이 좋아야 합니다. 끝까지 가야 합니다. 끝까지. 그래서 우리 인생이 우리의 끝이 다가왔음을 기억하며 르호보암의 길로 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르호보암은 결국은 무엇이냐 하면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함에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일이 잘 될수록 하나님 앞에 더 우리가 말씀을 잘 읽고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지고 또 기도도 더 많이 하고, 아멘 할 줄 알았는데 안 해서 3번씩이나 해보는데도 그래도 이게 뭐 필이 안 통하는가 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많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될수록 더 해야죠. 복을 받을수록 뭐 그냥 집안도 잘 되고 어쩜 뭐 여러 가지가 잘 되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게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오늘도 성경 막 10장이건 20장을 읽고 또 묵상도 막 하루 치러서 일주일치를 한꺼번에 다 해버리고, 막 기도도 세상에 1시간 하고 2시간 3시간 하고, 그렇게 해야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대부분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일이 잘 되면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일이 잘못되면은 찔찔찔 울고 짜면서 이제 그때는 나오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고. 예. 이미 우리가 쓸 수 있는 그것을 비축하지 못한 거예요. 기도로 비축해야 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언제 닥칠지 몰라요. 우리에게 힘든 일이 언제 닥칠지 몰라요. 그래서 기도를 저축해 놔야 필요할 때 찾아 쓰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차라리 르호보암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약할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하더라 하는 교훈이 생각납니다. 차라리 없을 때 하나님을 더 사랑하더라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이 사진에도 보니까 얼마나 날렵하게 생겼는가. 깡마르고 날렵하고 찔려도 피 한 방울 안 나고 양보도 하나 없을 아주 그런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바울의 이름이 유대식으로는 사울입니다. 사울의 뜻은 높은 자라는 뜻입니다. 로마식으로 그 말을 발음을 하면 바울입니다. 폴이라고 그러죠. 바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낮은 자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물론 뜻을 하고 자기가 뜻해서 이렇게 언어가 변한 건 아니겠지만은 우연이라도 어쩌면 이름을 이렇게 잘 선택했는지 사울이라는 이름을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서 겸손한 자가 됐다, 낮은 자가 됐다. 우연도 이런 우연은 축복의 우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울이라는 자는 얼마나 교만한 자인지 아십니까? 성경에 자신을 소개합니다.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또 길기리아 다소 출신이다. 가말리엘 문화생이다. 최고의 학벌, 최고의 귀족, 그 다음에 최고의 바리새인. 어디 하나 흠이 없어요. 흠이 없어. 너무너무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교만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래서 이 교만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것이 그게 진리라고 생각했던 거죠. 엉뚱한 생각을 한 것이죠. 여러분, 믿지 않을 때 예수 믿으라고 하면은 예수님이 네 주먹을 믿어라 라고 헛소리 많이 했잖아요. 그게 진짜인 줄 알고, 하나님 안 믿는 것이 진짜인 줄 알고 떠들어대지만은 하나님 믿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재앙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정말 하늘을 찌르는 교만의 극치를 이루는 이 사울입니다. 그런데 그가 드디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을 올라가다가 강력한 빛이 그를 쬐임으로 그냥 눈이 멀어지고 그 자리에서 뒹굴었습니다. 누구야? 당신은 누구냐 말이야! 소리를 지를 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그래서 예수를 만난 거예요. 예수를. 여러분 예수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만나야 돼요.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여러분 예수 만나지 않으면 죽을 자격도 없어요. 예수 만나지 않고 죽으면 그건 재앙이니까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 예수를 여러분도 만나야 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어떻게 됐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 11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의 말이 얼마나 틀려졌는지 보십시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많이 겸손해졌죠? 많이 낮아졌어요. 에베소서 3장 8절 보니까 성도 중에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역시 바울이 또 많이 낮아진 것을 발견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보니까 이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죄인 중에 개수다라고 고백을 해요. 악랄하게 나쁜 개수다, 죄인 중에 그런 자였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바울은 점점 예수를 믿고 그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그가 주님 닮은 모습이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바울이 낮아졌다면 우리도 낮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년에 표를 뭘로 할까 생각하는데 이번에는 두말하지 않고 딱 답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다 생각하고 썼어요. 낮은 대로 임하소서. 여러분 낮은 대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 르호보암은 처음에는 뭐 나라도 잘 다스리고 하니까 잘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가면서 점점 교만했던 것을 발견합니다. 네, 우리도 어떻습니까? 복을 받고 잘 되고 교회도 뭐 시설도 좋아지고 에어컨 냉난방기 잘 돌아가고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따뜻하고 좋아요. 옛날에 교회 가면은 가운데다 조개탄 하나 놓고 가스 냄새, 연기 냄새 그러면서 예배 드리고 그것도 또 잘 드렸다고 막 좋아하고 감사한 거 보면 참 그때하고 지금하고 비교할 바가 아니죠. 바로. 그런데도 은혜 받고 공산 전쟁, 일본의 식민지 통치, 어려운 생활에도 자유가 없는 가운데도 신앙의 좋은 소리가 많이 들려왔어요. 좋은 소리, 아름다운 신앙의 그런 소리들 들려왔어요. 어느 교회, 어느 누가, 어느 장로가, 어느 목사가, 어느 집사가, 어느 어린이가. 그런데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이제 교회에서 나오는 소리는 뭐 성폭행, 나오는 소리는 뭐 무슨 소리, 좋지 않는 소리가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때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때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해 보니까 열왕기상 14장 21절부터 24절 말씀해 보니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나 르호보암이 왕에 오를 때가 나이가 41세라. 그리고 그의 어머니 이름이 나옵니다. 맨 마지막도 어머니 이름이 나옵니다. 왜 그렇게 나올까요? 그의 어머니의 지대한 영향을 받았다는 거죠. 그의 어머니가 이름이 나아마입니다. 나아마. 성은 나시고 이름은 아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암몬 족속입니다. 밀검 성계입니다. 우상을 섬깁니다. 르호보암 왕을 잘 조종하고 그의 시아버지 솔로몬을 잘 조종해서 우상을 섬기는 일에 앞장을 선 인물이에요. 앞장을 선. 여러분, 르호보암은 아버지의 영향보다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많이 섬겼던 인물인 것을 발견합니다. 무엇이냐면 우리는 믿음 생활할 때 우리의 옆에 있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아이고 집사님의 아들이 참 못됐더라고요. 주동자더라고 그러면.
아니 그럴 수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하고 난리가 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자기 자식 자기가 보면 다 좋게 보여요. 그런데 자기 자식을 친구로 보세요. 내 아들은 친구가 어떤가 보면은 내 아들의 모습이 보여요. 무엇을 말하느냐? 바울 사도는 사역을 참 잘했던 인물입니다. 아주 교만하고 하늘을 찌르는, 아주 하늘을 극치를 찌르는 그런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옆에 아주 좋은 인물들이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사역의 동반자라고 저는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그 어떻습니까? 그래서 36명이 바울 곁에는 좋은 인물들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바로 어떤 인물입니까? 보면 바나바 같은 사람이,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부부가 있었고, 에바브로디도, 그리고 디모데 같은 사람. 어쩌면 이렇게 좋은 동반자가 그 사람을 만들어낸다. 여러분들 좋은 동반자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잘 되려면은 친구가 잘 돼야 돼요. 내가 잘 되려면 나의 주변에 어떤 영향력이 전염되는가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매우 중요하다.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왕을, 이방 여인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결혼도 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결혼 생활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떤 자를 얻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아합은 이세벨이라는 왕비를 얻었어요. 얼마나 웃는 얼굴을 좀 보이면 안 될 것 같아서 이쪽에 또 그림을 붙였어요. 이세벨이 아주 지독한 왕비입니다. 역시 아합 왕을 치고 흔들었습니다. 여러분, 누구와 같이 가느냐? 아합 왕이 이세벨과 같이 있어서 이 아합 왕의 그 왕조를 오므리 왕조라고 그러거든요. 오므리 왕조는 아합 왕의 이렇게 관계된 자를 이야기해요. 얼마나 이 오므리 왕조가 부패했는지. 오므리 왕조가 나라를 다 거들냈잖아요. 나라를. 자, 우리는 어떤 신앙의 길을, 어떤 동반자와 같이 걸어가느냐 중요합니다. 여러분, 24년도에는 믿음이 아니면 끊으세요. 믿음이 아니면, 우리 믿음 때문에 우리는 하는 거 아니겠어요? 믿음이 나쁜 영향력을 준다면 끊어야 되는 것이죠. 얼마나 좋으면 박수까지 칠까. 자, 그런데 드디어 나라가, 르호보암이 5년 통치 5년이 됐는데 애굽의 왕 시삭이 쳐들어옵니다. 여기 애굽의 왕 시삭이 쳐들어오는데 숲과 그 다음에 훅과 그 다음에 구스 족속이 연합해서 쳐들어옵니다. 숲은 애굽의 동쪽 산악지대 토그린이고, 훅은 북아프리카의 리비아라는 사람들이고, 구스는 에티오피아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 사람들이 연합해서 쳐들어왔어요. 3개국이 연합해서 침공함으로 이 르호보암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너무너무 어렵게 되었습니다. 애굽의 왕 시삭은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그야말로 예루살렘에 이 모든 것을 다 헐고 보석을 빼앗아가고 난리를 났습니다. 그 중에 하나, 이 왕궁의 문지기가 갖고 있던 금방패가 솔로몬 왕이 만들어서 주었는데 금방패를 뺏겼어요. 뺏기니까 르호보암이 어떻게 했냐면 얼른 음방패를 만들어서 들렸어요. 시위대장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어떤 일을 할 때에 주제를 파악해야 되거든요. 진짜 중요한 주제가 필요한데 방패만 만들면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방패만. 그러니까 핵심을 잘못 찔렀다는 것이죠. 핵심을. 저는 오늘 이 애굽의 왕 시삭이 쳐들어온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을 심판하시는 거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다. 심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애굽의 왕 시삭이 쳐들어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종종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위기가.
여러분 이런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호보암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오히려 빗나가서 방패만 만들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우리는 방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는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에 여러분들 깨닫고 돌아서서 다시 한번 24년을 맞이한다면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몇 시간 안 남은 우리가 23년도로 마무리를 잘 하셔야 돼요. 또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핵심을 찔러서 한마디만 기도하셔도 돼요. 그렇게 하셔서 24년이 우리 저녁 시간에 새해 첫 시간을 힘차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 가운데 새 출발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르호보암을 보며 우리는 처음에 잘 되고 나중에 잘못된 것보다 우리 끝에 가서도 끝까지 잘 달려가는 우리의 이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